9월 13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2020년 9월 13일)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들 따라 이곳에 모였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교도문 85번입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바르게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지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건강과 힘을 주셔서 신앙의 감격과 믿음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망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반목과 의심과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하여 이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가 끊어진 교회와 찬송이 끊어진 예배의 자리를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에서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한정된 장소에 갇혀있는 병자들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말씀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자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믿음의 주여, 말씀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을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시는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가성 여인의 영적 실체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영적 실체. 혹시 여러분들 V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구인데 그 VR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으나 한때는 공원이나 놀이공원이나 또는 큰 오락장 이런 데 가면은 호황을 누렸던 최첨단의 오락 게임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안경 같은 것을 끼고 있죠. 그것을 뭐라 하면 고글이라고 합니다. 고글. 이 고글을 쓰고서 화상,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보면서 가상세계를 즐기는 놀이, 그것이 가상세계 체험, VR입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게임을 하고 있는 그 고글을 딱 끼워서 보았을 때 정말 자기가 탁구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손동작도 탁구처럼 막 움직이고 몸도 탁구 게임하듯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탁구 다이나 탁구 대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정말 탁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이 바로 가상체험 VR 게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VR 그 가상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80대 노인이 되시는 시골 할아버지가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원 정신 나간 놈 같은 놈고 저게 뭐 하는 짓이여 대낮에 하면서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왜 80대 촐로고이신 그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찰까요? VR 게임, 가상체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신앙의 맛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참 별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혀를 끌끌 차는 그 80의 촐로의 혀를 멈추게 하는 법이 뭘까요? 그거는 가상세계의 그 게임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하고 혀를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참맛을 알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80대 촐로에게는 고글이라고 하는 것을 씌워줘서 그 가상세계 체험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죠. 오늘 보면 어떤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자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정책이 뭐냐면 호마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을 결혼시켜서 호녀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녀라가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정통을 중요시하던 남유다 사람들이 그 호녀라들, 그러니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나는 호녀라들을 경멸해 부르는 일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의 사람들은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의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유대 땅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붉은 글씨로 사마리아라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글씨로 갈릴리라고 쓰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유대 땅, 중간에 사마리아 땅, 북쪽에 갈릴리 땅.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또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땅을 경멸해서 그 땅을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은 유대 땅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땅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고 지나가지 않는 그 땅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오랜 길을 걸으시다가 지치고 피곤하신 몸으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실 때 6시쯤인데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우물로 왔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6시는 유대인들 시간적 개념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낮 12시, 즉 정오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너무나 무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12시에는 사람들이 통행이 없고 왕래할 수 없는 너무나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간은 낮 12시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물에로 그 여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 그림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다. 이것의 실체는
죄악과 허물로 인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인생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의 12시와 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인은 죽지 않기 위해서 매일 12시면 물을 얻기 위해서 그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그 물은 마시고 난 뒤에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12시에 가서 물을 또 길러와서 또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 여인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 12시가 되면은 우물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매일 낮 12시가 되면은 물을 길러러 오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물, 그것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또 영생하게 하는 물이다. 그 물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수가성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수가성 여인도 나와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 별개에 있다면 그 성경의 말씀은 내게 죽은 말씀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고 나와 별개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그 수가성과 그 여인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영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수가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의 영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이 있는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 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러 사마리아 땅으로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나를 만나러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12시에 물을 얻으려 우물에 나왔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의 구원을 얻으려 하고 건강의 구원을 얻으려 하고 내 소망의 구원을 얻으려고 세상의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돈이나 건강이나 부귀나 명예나 학벌은 잠시 잠깐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구하고 마셔도 구원을 얻으려는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물을 구하고 그것을 마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말은 영생하는 물이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수가성녀에게 말하듯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낮 12시 우물가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여인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우물가로 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만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마리아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나?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그 여인이 평생 궁금해왔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며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땅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버립니다. 그때 분단될 때 남쪽의 유대는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여호와다 하면서 예배하게 합니다. 제사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전통에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단과 베델, 그들의 산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했죠. 그 여인이 물어옵니다. 우리의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찾아갔는지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궁금증, 그 여인의 관심, 그 여인이 강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과 예배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정한 예배와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을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몇백 년을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예배가, 자기네들의 제사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누가 과연 그 예배가 옳은 예배인가 의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졌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의심을 한 겁니다.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이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어떤 예배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인가, 그것을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민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대 땅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시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어떻게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궁금해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갈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배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인이 질문했던 두 가지 예배. 하나 뭡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드린 예배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질문했던 그 두 가지 예배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적 실체는 무엇이냐? 그거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남유다는, 유대 땅은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이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탐욕적인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드린 예배는 무엇인가? 그거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화된 우리의 예배이고,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요,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건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엇인가? 그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자 그 여인은 기뻐 뛰어서 동네로 달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들 수가상의 여인 하면은 부정한 여인, 옳지 못한 여인,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자는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6명째 남편을 두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왜 여인이 6명의 남편을 취함했던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여인이 부정하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며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여자라면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여자가 전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 12시 그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나러 동네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여인이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늘 예배에 궁금해하고 늘 구원에 궁금해하고 늘 믿음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기에 그 여인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살펴봅시다. 무엇을 살펴보느냐? 과연 내가 소개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러 영적인 우물가로 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됩니다. 내가 소개하는 예수, 내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 나 12시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인 우물가로 오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개하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러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모습에 문제가 있고 내 신앙이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체험이 없다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되뇌이지만은 정말 예배의 열심과 구원의 열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에 열정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적 꿈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외면하고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수가성으로 가신 것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그 여인의 구원을 하여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며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그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의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왔듯이 나의 신앙과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먹이시고 구원의 은총을 먹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능히 이겨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높은 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헌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당신의 성도 백성들에게 은혜, 은총을 더하시며 들어진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이 저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생명나무 교회 위에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올려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된 생명나무 교회에 참으로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 첫 번째 코로나19 유의하시고 두 번째 매일 보내드리는 설교 파일 그리고 밴드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이제 정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 예배뿐이 못했는데 이번 주 예배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정상화할 생각입니다. 9월 20일 날 주일 예배가 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생명나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